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 페이지 316쪽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부부관계 또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또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정의 모든 영역을 모든 관계의 말씀을 관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오늘은 그것이 일반 어떤 사회생활로 확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확장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되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구원의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가정에 또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있잖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관계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인도해 가시는 그런 어떤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한자말로 그래가지고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99% 정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틀려요. 우리 생각은 자꾸 천국 그래가지고 죽어서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1%도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죽어서 가는 것은 1%도 안 돼요. 99% 정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일반 사회생활,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그게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목표는 뭐예요? 온 땅에, 삶의 모든 영역, 어디를 가든지 어떤 관계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지. 사실은 우리 손해. 너 아니어도 된다 그래요.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거기 그 7절,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종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생활 하면,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
종들아 그러면은 밑에 사람을 막 가리키는 거죠. 아랫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그 말은 뭐예요? 위에 위치에 있는 거죠. 위에 위치.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상관 있고 밑에 아래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5절부터 7절 8절까지는 아랫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먼저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순종하기를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그러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 그러면서 6절에 그랬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만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게 되면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볼 때는 열심히 좀 하지만 안 볼 때는 적당히 그냥 덮어버리고 적당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는 뭐예요? 내가 주인 돼,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저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볼 때는 열심히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월급을 제대로 안 줄지 모르니까,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볼 때는 뭐예요? 대충 덮어버리고, 특히 안 보이는 것은 그냥 그냥 대충 덮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눈가림하듯이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리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자세로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건데, 섬기기를 마치 주께 하듯 해라. 주님 섬기듯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약이 돼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온갖 말이 다 동원돼 있어요. 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듯이, 그 다음에 눈가림 절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이 하라. 와, 엄청난 말들이 있네요. 요약하면 뭐겠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게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장 아니라도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일반 어떤 친구 모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상하관계가 되게 있어요.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 상이죠. 그죠? 그 밑에 그 직책 맡은 사람한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우리 아랫사람 위치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랫사람 다 모든 사람은 그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랫사람 위치에 있지만 저기 가서는 또 윗사람 위치로 올라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근데 내가 아래 위치에 있다. 지금 어떤 모임 현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아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윗사람 있잖아요. 윗사람한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죽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우리 상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할 수 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마치 오해입니다. 이 두려워하며 떤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동행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병행구절,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이렇게 보여주면은 보세요. 누구 앞에서 두려워 떤가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밑에 보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 떨어하는가? 그게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살고 죽고 사는 것의 주인이시라고.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서 진짜 그 주님 믿는 거거든요.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막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 떤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 경외하는 마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그런 얘기 군사부일체라는 뭐 우리 유교에 나오지만 스승은 왕과 같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같아서 스승의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어릴 때 보면은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 거다. 저는 그 말이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걸을 때 선생님 뒤에 약간 떨어져서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내 그림자라도 내가 밟을까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내가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두려워 떤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내가 해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거 이게 두려움 떨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구약 말씀 보면 하나님 경외 이런 그런 말이 이 두려워 떠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거다.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성실하게 돼 있어요. 이 성실이란 말이 뭡니까? 페이스풀 영어로 페이스풀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 내 맡은 위치, 내 맡은 역할에 충성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마음 자세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이게 아랫사람의 어떤 위치 역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게 함부로 우리가 뭔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진짜 상전 중에 아주 그 꼴통들 만날 때가 있죠. 그죠? 상전 중에 아주 나쁘고 악하고 까다로운 상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 내가 직장에서 이 상전에게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출근해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또 뭔가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 사악하고 아주 정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여기 나옵니다. 사환들아,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까다로운 자들. 악한 사람들이지. 아주 꼴통들. 근데 뭐라고 성경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면 이제 꼴통들을 만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죠. 보면은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결제 이렇게 용지 갖고 갔는데 이 결제 마음에 안 든다고 기한 용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한지를 갖다가 얼굴에다 갖다 던져버리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 노미양 국장님은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기한 내용 무조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 사람한테 조금 좀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몇 번 이렇게 빠꾸를 내는데 그냥 빠꾸 내는 게 아니고 다시 해와가 아니라 그냥 얼굴에다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서류뭉치 같은 거. 옛날에 보셨잖아요. 우리 그 누구죠? 우리 그 한진그룹의 이명희 씨. 한진그룹 이명희 씨. 그래서 망해버렸잖아요. 남편도 결국 그 소가리 하다가 결국 죽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번에 참 인격이 잘못돼서 그래요. 막 그 어떤 아무리 자기 아랫사람들하고 그랬던 막 서류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꼴통들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요. 근데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슬픔을 참으면 그런 것들을 참으면 뭐예요? 이는 하나님 보시길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내가 봐도 화가 나는데 지금 내가 봐도 화가 나는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면서 아름답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참게 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고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냐면은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럴 때 보세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와서 어느 정도 고난 당하셨어요? 자기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 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이 내한테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다가. 와, 이건 최대의 모욕이잖아요. 이건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뺨을 맞아 못 참죠? 뺨 맞는 게 최대의 모욕이죠. 또 뺨을 맞았어요. 귀싸대기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묵묵히 그 참아내셨어요. 참아내시고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죽지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모습으로 죽지요.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게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거죠. 삶의 본,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 예수님의 발자취죠. 예수님의 발자취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모범이에요.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이게 예수님 믿고 삶을 사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9절에 상전들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위치에 있죠.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종들한테 주시는 아랫 사람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상전들에만 이게 종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주셨던 말씀이 상전들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상전들 너희들도 종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그 정신 똑같다. 뭐예요? 그래서 함부로 위협하지 마라. 네가 위에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쥐꼬리만한 권력만 주어지면 우리가 그 권세 행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주어지면은 그거 써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질. 조금 위에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좀 힘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갑질을 하죠. 그랬다 갑질하다가 요즘 망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요즘 가만 안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갑질당한 그대로 SNS 올리면 그 순간에 망해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망하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은 평등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별적으로 서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뭔가 위에 위치에 있고 내가 돈이 좀 있고 권력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행세 갑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갑질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게 진정한 높임이에요. 진정한 높임.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갑질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진짜 상전. 진짜 상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늘에. 진짜 네가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너보다 진짜 회장이 있다. 진짜 회장. 그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외모라는 게 뭐예요? 겉에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직위,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상전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또 주시는 말씀이. 밑에 종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고 상전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뭐예요? 결국 우리 앞에 진정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 우리의 주인은 앞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대가, 그 보상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거기 8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란 말이 우리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영어로 everyone.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각자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좀 뭐 가다가 거지들한테 돈 좀 주어주는 게 선이 아니고, 선은 의죠. 의가 밖으로 나타나면, 행동으로 나타나면 선이거든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의고, 우리 마음 상태, 심령이 그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면 선인데, 그렇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종이든 자유인이 됐던, 그랬잖아요. 종이든 자유인이 됐던, 그러니까는 아랫사람이 됐든 윗사람이 됐든 간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께로부터,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보상, 대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내가 만약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 선의 반대는 악이겠죠.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럼 뭐예요? 우리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그 이명희 가정 한진그룹 그거 보면서 그대로 교훈을 얻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남편, 아버지 죽어버리고 또 자녀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서로 재산 다툼 또 하잖아요. 지금 아들한테 억지로 물려줬는데, 공정위에서 그랬던가요? 공정위에서 아들한테 그냥 아들이 대표가 되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딸들이 누나들인가 그게 누나들인가 여동생들인가 모르겠네. 그 못 지켜보잖아요. 못마땅한 거지. 자기 동생, 자기 친형제지만 잘못 키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잘못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가정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망해버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돈 있고 그 정도 위치면은 뭐가 부러울까? 뭐가 문제가 될까? 저는 참 그게 의아해요. 좀 내려놓고 정말 직원들을 마치 내 상전 섬기듯이 떠받들면서 섬기고 존경하는 뭔가 그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 받고 그잖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더 사람들이 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회사는 더 발전하고 막 그럴 텐데 삶이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정말 미련하고 악해요. 진짜 미련하고 연약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심령이요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는 뭔가 여기 나온 대로 막 위협하고 갑질하고 또는 상전을 향해서는 뭔가 막 치받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멸망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멸망으로 우리 삶의 결과가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환경 모든 관계에서 항상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 우리 그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처음 시작점이 5장 21절이거든요.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점이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타락이 돼 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쉽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앞에 있는 상대방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잘하면 나도 잘하게 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절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공멸로 가는 거예요. 공멸하는 길로.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프레임이 어떻든 상대방이 그 갇히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앞에 있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경험한 이야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즉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스데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뭘 믿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믿음 그러면은 과거에 저 열심히 믿었어요. 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그렇지 못해요.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 알려진 믿음이에요. 잘못 알려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같이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즉 불신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 그럼 믿는 마음은 뭐예요? 반대로. 믿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 옛날에 사형리식으로 아죠? 전도지 사형리식으로 한번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뭐예요?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 앞에 서 있는 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시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요즘 계속 어떤 그 이단에서 빼내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1200명 정도가 지금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막 이제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던 사람도 다 들어오고 저쪽에 구원파에 빠졌던 사람도 들어오고 막 심지어는 남묘호랑개교 일본 종교 있잖아요. 일본 거기 빠졌던 사람도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 보면은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왜 그런 데 빠지냐면은 이단에 빠지냐면은 믿음이란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살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살까? 제가 참 그게 의아했는데 그 해답은 뭐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문제 원인과 해답은 믿음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가지고 나 믿고 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똑같이 말씀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 앞에 서 있는 거. 주님 안에 서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또 구원에 관한 개념도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못 믿는 거더라고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과적인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내 인격이, 내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래 믿음에서 진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었더니 그 앞에 서 있었더니 주님이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 내 속에 타락한 본성,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아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의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되는데 그게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서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인격이나 내 삶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사랑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아직 안 믿고 있거나 전혀 안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믿긴 믿는데 어린아이, 완전히 애기 정신연령이, 영적 연령이 애기이거나 그래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의 삶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나 그리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경도 보면은 지금 그 절반 해가지고 앞에는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뒤에 절반으로 에베소서 같으면 4장부터 6장까지죠. 절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 실천적인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냐면은 구원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삶. 아,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믿음의 삶,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럴 때, 진짜 그야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모습은 뭐냐면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는 해도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마지못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참 그렇게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뒷부분은 정말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율법적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안 해도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그거예요. 아, 이게 구원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의 본질. 구원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행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좀 쉽진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좀 쉬워져요. 주님을 생각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적인 어떤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멸하는 쪽,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쪽으로 같이 공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삽니까?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싫은 사람, 가장 미운 사람, 주님 그때 그 볼 때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거기서부터 풀려야 돼. 가장 싫은 사람, 가장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여기 있다가 떠나간 사람 중에 정말 쟤한테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고 떠나간 사람들 있어요. 싫지?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갑자기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보면은 제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영적인 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게 제가 그들 미워하고 있으면 그들도 그대로 또 뭐게 하게 되고, 제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도 그렇게 또 느끼면서 오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